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육적인 생명도 이런 가정도 또 세상 속의 삶도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심겨지면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죽을 자도 살리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죽을 생명들인 아들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역함으로 오히려 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산파가 19절 보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아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더 건강해서 모두 나아버린 걸 어떡합니까? 예.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도망가잖아요. 어느 집에 숨어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이렇게 숨겨졌어요. 그랬더니 그 나치 이 군인들이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유대인이 누구 들어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 진짜로 말하면 가스실에 잡혀가 죽게 생겼고 또 거짓말하면 자기가 죄책감 생기고 죄를 짓는다 생각하니까 갈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탁자를 딱 치면서 여기에 없어요 그랬대요. 여기에 없다고. 그랬더니 나치 그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여기에 없는 줄 알고 나가서 그 사람을 살렸답니다. 네. 율법으로 보면 여기에 없어 이 말은 거짓말 같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에서 볼 때는 이거 치면서 없다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또 아닌 것이죠. 참 놀라운 지혜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산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가 쉬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예배로 모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것, 13억 인구. 5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지금도 이미 2018년도에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다 찍어 없애버렸고 수천 개를 목사님들을 감옥에다 가둬가 버렸고 성도들을 건물에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색출해가지고 뒷조사 다 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진 게 이슬람교잖아요. 중동 지역들,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의 일부 나라들, 수십억의 그 인구들.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죽죠.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명예살인으로 해서 가서 가족이 죽이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면 수류탄이 막 날라 들어와요. 몇 달 전에 그 스리랑카 힌두교 국가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수류탄이 예배당 안에 날라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터키 뭐 훨씬 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일본만 해도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취직이 잘 안 돼요. 종교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화적인 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거절당해요. 거부당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민주국가고 신앙의 자유가 이미 있지만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눈치를 줘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성경책 뺏어가지고 아궁이에 불 질러버렸다는 얘기들, 두들겨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 눈치 봐요. 자식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또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가 이미 있지만.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것이 더 솔직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편리함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편리함 속에서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난보다 편리함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전에 빨래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어요. 빨래 바구니를 이고 개울가까지 가서 두들겨 가면서 불어가면서 빨래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마을 공동 우물이 있었던 어린 시절을 지내서 알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탁기가 집에 다 있어가지고 톡 던지면 돼요. 심지어 다 말려주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뭘로 싸워요? 빨래 누가 넣을 거냐? 뭐 여자라고 무시하냐? 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냐? 뭐 페미니즘이 막 나오고 여권, 뭐 권위,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 편리함이 부부만이 있어야 될 사랑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머리 한번 감으려면 어땠어요? 겨울에 전날 연탄 아궁이 위에다가 솥 얹어놓고 물을 데펴놔야 됐어요. 아침이 되면 누가 먼저 그 따뜻한 물을 쓰느냐, 또 뜨거운 물을 더 많이 쓰면 얼마나 막 싸움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몇 걸음만 걸어가면 따뜻한 물, 뜨거운 물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얼마나 편리해요.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사려면 5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5일장이요. 산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백화점에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해요. 그래도 우리는 몇 분 늦게 했다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죠. 편리함이 사랑도 신앙도 이런 영적인 많은 본질들을 변질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사실 생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매사가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모든 편리한 조건과 환경들이 다 단절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니까 다들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걸 당황스러워해요? 막상 집에서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에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해보니까 막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고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주일학교에 다 맡겼거든요. 그 신앙을 전부 다.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61시간 중에 단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거기에 그냥 교회에 다 신앙을 맡겨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물론 잘하고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집에 있어 보니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전,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고 같이 기도로 씨름하고 돕고, 이 본질을, 부모로서의 영적인 자녀를 향한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자 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들 단절되고 애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많이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 환경 중심, 프로그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교인들 사이의 인간관계, 친교 중심,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제약되고 단절되자 본질이 흐려진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누릴지 모르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 양육하고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아예 선포가 되니 이제는 여러분 이제 급한 거예요.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힘들어도 다시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초대교회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더 힘들었죠. 그때는 여러분 유튜브가 있었어요. 온라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 때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어떤 곳이든지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그러면서 부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처럼 다시 그 민족을, 가족을 번성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생명을 심어라. 이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시작은 좋은 무드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기근이 들었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더니 그들이 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 덕택에 고센이라는 땅을 따로 얻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으로 들어갔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니까 70명의 가족이 400년 후에는 남자만 60만 명, 전체 약 200만 명 이상의 번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번성이었냐면 애굽 왕 바로가 가장 큰 권력자가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이 번성보다 그 속도와 강력함이 그 노예였던 70명이었던 야곱의 가문이 70명으로 들어왔을 때 애굽은 몇백만이었겠죠.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그러나 강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70명과 같은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만큼 애를 잘 낳고 건강하게 낳고 일 잘하고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위축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요 명령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200만이 된 것은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더 건강하거나 애를 그냥 많이 낳는 은사가 있다든가 애들 낳기를 특별히 막 더 좋아한다든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번성의 축복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생명을 심으면 번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심으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이 제도 이 문제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제도로도 누가 와도 부동산 못 잡습니다. 잡힌 적도 없고요. 왜요? 부동산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집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정도 못 가지면 자신에게 물려줄 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두려움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만 하겠다. 이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잡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부동산 문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욕심의 씨앗을 심지 말고 생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재테크 잘하면 번성한다. 그것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세상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심을 때, 생명을 심을 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그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고 깨고 있더니 씨가 났대요. 자랐대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럼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생명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7절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수많은 곡식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려있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뭐죠? 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싹이 되고 자라는지 번성하게 되는지 사람이 한 것이 없고 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러면 생명이 뭔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심어야 될 생명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근데 영생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생명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생명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1913년도에 이 장 지오나가 3인칭 시점으로 이제 자기가 이 프랑스 남부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이 너무나도 황폐해요. 황무지예요. 물 한 모금 마실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서 부피에라고 하는 한 양치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가 졸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줘서 거기서 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양치기 부피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받아다가 100개의 도토리, 그 참나무 씨죠. 참나무 열매. 우리는 도토리를 먹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도토리를 안 먹는 걸로 알아요. 먹지도 않는 건데, 먹지도 못할 건데 그 도토리 씨, 참나무 열매 씨를 그 물을 받아다가 하루에 100개씩 심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씨 100개 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생명을 심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씨 자체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161시간 맞나요? 네. 168시간인가? 그 시간 중에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 혹은 1시간 반 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10의 9는 열매고 10분의 1은 뭐죠? 씨입니다. 만약에 씨가 10분의 9만큼 크고 먹을 게 10분의 1이 열매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씨는 작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씨앗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씨앗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에 달렸느냐? 생명의 씨를 심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심으십시다. 생명을 심으십시다. 기도를 심으십시다. 예배를 심으십시다. 말씀을 심으십시다. 그러면 내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 불편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에 30분도 안 걸려서 매일같이 도토리 씨를 심었는데 답답했대요. 보면서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걸 뭐 하려고 심나 보니까 그 척박한 곳이라 도토리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된 작물이 안 되니까. 그래 그 보잘것없는 걸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났어요. 세계 1차 대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 나고 사람 죽으면요 전염병도 돌아요. 또 전염병이 돌면서 수인병이 돌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굶어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지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병에 시달려요. 사회의 모든 이 기관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가스실에서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지원호가 이제 다시금 프랑스 남부 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때 32년 전에 양치기 부피에를 만난 거예요. 부피의 나이가 87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토리를 매일같이 100개씩 심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55세였습니다. 55세. 생명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도 못할 도토리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32년이 지났더니 그 황무지가 숲이 우거지고 개울물이 흐르고 생명이 넘치는 마을로 바뀐 거예요. 32년 전에는 단 3명밖에 살지 않았던 황무지가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친환경 도시로 새롭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치기 부피회가 32년간 한 게 뭐예요? 55세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도토리밖에 없으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심은 것이 다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나이 먹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심으십시다.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지쳐요. 저도 2주 전에 처음으로 좀 지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그렇게 뭐 하려고 내가 지친다고 말을 했을까? 예. 왜냐하면 지칠 때 지친다 말하면 더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쳤다고 말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걸 다 덮었으니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내가 건강하고 상태가 좋을 때 누가 힘들다 아프다 얘기하면 어머 안 됐다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힘들고 상태가 안 좋을 때 누가 지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만 힘드냐 막 이런 마음 들어요. 나도 힘들다. 막 더 같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친다는 말 부정적인 말 심지 말고 생명을 심으십시다.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으십시다. 기도를 심으십시다. 예배를 심으십시다. 네.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되었어요. 그렇죠? 무기력하고 지쳤다 그러고 네. 염려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뭐 메뚜기가 온다. 뭐 지금 샨샤 때문에 막 무너진다. 그러면 한국에 뭐 이 서해안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까? 뭐 그리고 이 뭐 한국에도 메뚜기가 올 수 있다. 지금 한국도 좀 물난리가 났다. 뭐 부동산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이치죠. 그러나 진리는 자연이치와 달라요. 죄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저주받을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잖아요. 왜요? 다 개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천이 드물어요. 개천에서 절대 용 안 난다. 강남에서 강남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게 세상 이치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번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이치와 달라요. 세상 이치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에서도 좋은 것을 키워내십니다. 황무지에서도 번성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키워내십니다. 저주에서도 축복을 키워내십니다.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심기만 합시다. 다른 부정적인 생각, 잘 자랄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 환경에 매이지 말고 생명을 심기만 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키워낸 곳이 어디예요? 400년간 노예 삶을 살았던 애굽 땅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직장도 이런 직장이 없어요. 불공정한 직장이 없어요. 이런 박봉의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키워내십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소탐대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집에서까지 쫓겨났어요. 그냥 머리만 굴려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야곱이 그렇게 변화됩니까? 사기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누구죠? 가까운 사람, 삼촌 라반. 네. 그 밑에서 20년을 사기당하면서 일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밑에 20년을 보내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두 번이나 속아가지고 14년간 기다리다가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거기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키워내진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 환경 논리, 조건 논리에 여러분, 세상 이치의 가치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야, 좋은 조건을 주어야 번성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야곱은 망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번성해야 되죠? 에서죠.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제공하려고 몸 바쳐 인생 바쳐 일하죠? 다 헛된 거 될 수 있어요. 다 헛된 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에서가 인물된 게 아니라 야곱이 인물됐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된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면 요셉도 다니엘도 망해야 할 인생이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미투를 당했어요. 성추행했다고 모함을 당했어요. 아닌 거 알면서 그 보디발 그 집 주인은 비겁하게 회피해버렸어요. 모함당해서 얼마나 수치해요. 성추행죄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발찌를 찬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도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감옥에서 형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 조건 논리에 빠지지 말고 고난의 때 생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조건 따지면 생존을 위해서 살게 돼요. 늘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생명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기에 때가 좋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안 받쳐줘요. 환경이. 시기가 아니야.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심어라.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피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경책해라. 때는 말씀으로 혼을 내라. 나도 못 살면서 무슨 자격으로 자식들을 말씀으로 혼을 내요? 아니요. 그래야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자기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야 본질이 회복됩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말씀으로 경책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부모의 본질이 회복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권하라. 사춘기 때도 권해라. 네. 다 큰 것 같아도 권해라. 머리 굵어진 것 같아도 끝까지 권해라. 자고 깨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곡식이 가득한 번성으로 그 자녀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때,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계속 생명을 심으십시다. 여러분, 참 세상이 정말 많이 크게 변했죠.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전염병이 오면 세상이 늘 문명이 바뀌었대요. 어떤 큰 무슨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산업혁명 때문에 세상이 막 다 바뀌었대요. 인터넷이 나오고 아이폰이 만들어지니까 세상이 막 다 바뀌었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이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은 바뀝니다. 왜요? 전염병도 사람 안에 욕심이 팽창해서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욕심에 가득한 사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지고 죄가 가득해지고 사망이 가득해지고 전염병이 가득해지고 전쟁이 가득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왕이 나왔대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한대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을 정말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역사로, 능력으로 7년의 축복을 예측하고 풍년을 예측하고 그 이후에 7년의 대기근, 대재앙을 준비하게 해서 14년 동안 애굽을 살려낸 것은 애굽 왕들이 다 알고 애굽의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 바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애굽이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근대화가 되고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게 된 이 축복, 한동안은
한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말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 바뀔 때 세상이 엄청 막 바뀝니다.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왕이 10절 보면 불안해합니다. 긴장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속도가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성하니 이제는 노예였던 노동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을 장악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안전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 안전을 깨트리는 존재들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뭐죠? 지금까지 일을 시켰는데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더 압박합니다. 더 그냥 막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막 체크하고 막 일하게 하고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출애굽하려고 했던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흘길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였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을 세우고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제도적으로 억압하게 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번성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축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쇠잔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 위축시키고 억압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심는 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정권의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억눌림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번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심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꺾는다고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은 세상이 그렇게 위축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느껴질 때 어때요? 힘센 사람 볼 때, 어떤 세상의 힘센 어떤 권력을 볼 때 그 권력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편적으로는 더 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든지 어떤 무슨 직위든지 뭐든지 간에 더 센 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걸 막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센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쓸모 있어지면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내가 쓸모 있어지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고 무시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권력, 세상의 거대한 변화의 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더 힘센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힘센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힘없는 보잘것없는 여인들, 애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억압과 핍박과 고난을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힘없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살리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국가가 고용한 국가직 산파들입니다. 애굽, 이집트는 굉장히 많은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일강 요게 엄청난 이 논밭을 통해서 농사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노동력이 이 애굽을 견뎌내는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데모하면 어떡하냐? 막 임금 올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적절한 수준으로 출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국가에서 이 고용한 국가직 산파들인 겁니다.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생을 통제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는 아들은 죽이고 딸만 살리라 그래요. 왜요? 히브리 사람들을 노동력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으로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이방 노동자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결혼시켜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그냥 노동자로만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17절 말씀 보면 저항을 하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요. 산파의 사명이 뭐예요? 아기들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보편적 사명, 이것을 어기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들까지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파가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었어요. 이것이 산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토리를 심는 거였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저항은 어떤 저항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더 힘을 세게 하고 막 몰려가지고 데모하고 총칼 들고 돌 던지고 이런 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애굽 왕의 명령에 저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법에 저항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배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뭐가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엎드린다고 무슨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자기 목적대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산파들 얼마나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해서 세상을 애굽이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흐름, 그 역사가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산파들의 영적인 저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가 나왔고 모세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더 이상 노예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심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산파들의 영적 저항과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될 때 그 사회를 다스리는 힘, 그 권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은 뭔가? 마귀는 자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의 법, 제도, 그들의 통치력, 행정명령 이 안에 악의 영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악의 영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선한 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영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중국은요 늘 위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진짜 힘의 실체가 누구예요? 공안들입니다. 공산당에서 보내는 경찰들이요. 그들이 실체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뭐 공안에서 엄청나게 막 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이 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누가 힘의 실체예요? 군인입니다. 군대.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힘의 실체가 뭐예요?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이 힘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진짜 힘의 실체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일부 예배 때 공무원분들이 4분이나 오세요. 막 예배당 다 다니면서 보고 체크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말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뭐 300만 원 벌금입니다. 뭐 이렇게. 그게 다 해제가 됐지만 지난주에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그 주에 다 해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또. 네. 법이 힘이죠.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행정 공무원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회사 같으면 바로 위에 상관들.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운 힘이에요. 새 들어 살면 누가 더 무서운 실세죠? 건물주. 그런데 지금 산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 바로 왕의 권력에 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생명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룰 생명들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생명들이요. 미래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산파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정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 보게 되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저보다 훨씬 얼굴도 안 생기고 저보다 훨씬 머리숱도 없고 키도 훨씬 작고 눈도 저보다 더 나쁘고 박항서 감독님 정말 작은 자잖아요. 국가대표 임시 감독 몇 달 하다가 쫓겨나 버리고 정말 무슨 어디 시립 무슨 축구단 같은 거 하다가 그것도 쫓겨나 버리고 갈 데 없다가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네. 거기서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베트남 축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산파 역할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박항서는 절대로 못 쫓아낸대요. 만약에 박항서 감독을 떼쫓으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 때문에 선교 사역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 모른대. 박항서 감독이 한 일이 뭐예요?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고 시합에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골을 딱 넣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이렇게 하다가 바로 벤치로 달려가죠. 벤치로 달려가서 탁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라고 방송했어요? 박항서 감독 봐라. 골 넣었을 때 잠깐 세레머니 하지만 다시 아주 냉철하고 침착해지면서 벤치에 가서 그 다음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세레머니 잠깐 하고 벤치에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언론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작전 짜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박항서는
축구장에서도 생명을 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쫓겨났어도 베트남 가서도 생명을 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쫓겨나기도 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는데요. 그러나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알지만 쫓아내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아시안게임 때 베트남과 한국이 시작 붙었잖아요. 한국이 3대1로 이겼죠.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한 골을 누가 넣었을까요? 베트남에서 찐민 무엉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한 골을 넣었어요. 프리킥으로. 그런데 그 찐민 무엉이 페이스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에서 기도해요. 박주영처럼, 손흥민처럼 베트남에서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감독, 기도하는 선수, 생명을 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영적 산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항서를 통해서 그 작은 산파를 통해 베트남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베트남의 제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작은 자의 믿음의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나라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건 논리, 환경 논리에 매몰되어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생명을 심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심읍시다. 생명을 살리십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시험교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